그래서 오늘은 이론상 서문은 계속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론상 서문 방금도 외웠지만 다 아는 거니까 다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이론은 이론소리요 이론소를 생산한다. 현재 부모 등고 법률의 운영이요 교육을 조사 업무 운행의 유인성 조사하여 이상으로 운영 자, 이 부분 자 무상으로 보면 시작. 우주의 성주 교훈과 자, 여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요. 좀 보충할 게 있어요. 우리 교수님들이 이 부분이 지금 이론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교수님들이 이해를 하시면 대종사님 말씀을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 대종사님의 핵심 사상이 이론상 서문에 담겨 있고 이론상 서문 중에서도 이 부분이 어디 부분이냐면 우주론적인 거예요. 우주의 대소유무 이치를 보하다가 그랬잖아요. 우리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이게 전부 다 이 부분을 채받으란 말이고 이 부분을 본받으란 말이고 이 부분을 깨쳐 알으란 말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원리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예요. 이 자리가. 그래서 이 자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이라고 그래요. 이 자리를 알면 부처님이요. 이 자리를 알면. 그러면 이 자리가 참 어려워. 그래서 우주의 성주 개공과 만무로 생로병사는 이건 우주 대자연이 하는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거예요. 이건 대자연이 운행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성주 개공과 생로병사는. 그런데 우리 대부분 중생들이 우리 교도님들이 성주 개공 가지고는 괴로워하는 사람이 없어. 대부분. 왜? 성주 개공은 너무 호대하니까. 성주 개공 갖고는 교도님들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어. 너무 크니까. 그런데 뭐 갖고 우리들이 걸리냐? 뭐 갖고 걸릴까요? 생로병사. 자, 생로병사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 생로병사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 자, 중국의 진시황이 오래 살고 싶어서 뭘 구하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잘하신대요? 다 거기에는 관심 있으시구만. 이론상 서문 얘기할 때 이렇게 대답을 잘하시면 충부의 종법사님이 신림교당이 전국에서 이거다 라고 법문하실 때 외워드실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 진시황이 불로 추구했다. 이거 맞아요. 정답이요. 그것만 먹으면 내가 영생하고 싶어. 무슨 말인지 알죠? 영생하고 싶어. 그럼 우리 교도님들은 불로추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아니 지금 어불교를 몇 년 다녔는데 불로추를 못 봤어요. 이론상이 불로추요. 이론상이. 아 이거 큰일 났네. 금방 불러줘. 알아서 나는 이제 종법사님 초청을 하겠더만 다시 1년 주고. 어? 이론상의 진리가 뭐냐면 불생불멸이에요. 불생불멸. 불생불멸이란 말은 영원하다 그 말이잖아요. 영원하다. 그러니까 지금 진시황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 구했던 불교초가 이론상 진리를 몰랐던 거라니까요. 이론상 진리를 알았으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무시무종, 불생불멸, 생도 없고 멸도 없는 영생의 삶을 살 거다니요.
너무 쉽잖아요. 분류추가 뭐예요? 이론상 진리. 이것만 알아도 우리 교도님들은 벌써 오늘 이거 백령묵은 산삼 저번에 켰는데 뭐 몇십억 간다고 뉴스에 나왔던 거 보셨죠? 백령묵은 산삼도 몇십억 간대요. 이론상 진리 몇십억 갈까요? 그런데 그 산삼은 몇십억 가는지 아는데 이론상 진리가 몇십억 가는지를 모르니까 이게 문제라고. 그 산삼이 비싸봤자 값이 정해져 있지만 이 이론상 진리는 무가지고요. 값을 매길 수가 없는 보물이란 말이에요. 값을 매길 수가 없는 보물. 그런데 왜 우리 교도님들은 욕심이 없어갖고 값이 정해져 있는 산삼 10억은 좋아하면서 이 무가지보인 이론상 진리는 안 좋아하시냐고. 오늘 너무너무 큰 거 배웠죠? 이론상 진리가 나를 영생을 살게 하는 불효주다. 그래서 이 우주의 성주개공과 만물의 생로병사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어. 이건 대자연의 이대한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 대자연이 이렇게 운행하면서 생로병사가 이렇게 일어나고 추나추동이 일어나고 주야 변천이 이렇게 무상으로 늘 변해가고 있다는 걸 알고 내 마음을 해탈을 해야 된다. 해탈. 그런데 우리들은 해탈하는 게 아니고 이 변화되는 것을 싫어해. 아이고 안 늙어야 되는데, 아이고 저 봄에 꽃이 아름다운데 이 꽃이 안 지면 졌으면 쓰겠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원하기를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영원하기를 바래. 그래서 변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변하는구나라고 알면 해탈인데, 변해야 될 것을 변하지 않기를 바라니까 그 집착으로 인해서, 집착이 해탈의 반대가 집착으로 해갖고 고가 와, 고통. 이게 중생들의 삶입니다. 이게 중생들. 우주 대자연이 추나추동이 생로병사가 내 마음대로 되더냐고요. 춘향이가 이빨 청춘 얼마나 아름다워요. 춘향이가 저녁마다 기도요. 천지신명께 천지신명이 시여 나는 춘향이 이빨 청춘이 가장 좋으니 날마다 이빨 청춘만 살다 가게 해주시오. 그거하고 똑같죠. 그러면 그 춘향이보다 답답하다 할 것 아니에요. 답답하다. 그죠? 어떻게 이빨 청춘으로만 머물려 있냐고요. 세월이 가면 나이가 먹으면. 그죠? 그런데 그 이빨 청춘만 고집해. 그래서 이것 때문에 괴로워해. 이러지 말라 그 말이야. 이러지 말라. 세상살이가 아무리 봄이 좋아도 여름이 오고, 여름이 뜨거워 싫어도 와. 겨울에 추위가 싫어도 또 지나면 봄이 와. 이것이 우주 대자연의 이치요. 이건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해야 돼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그럼 이건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이 가장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가장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날씨가 요즘 습해지고 더워지잖아요. 더워지면 아이고 더워 죽겠다가 아니라 여름님이 오셨구나. 여름님이 오셔서 해가 쨍쨍 떠야, 그러죠? 모든 만물이 성장하고 폭식이 성장하고 그래야 가을에 거둘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름 햇볕이 안 비치면 시원할지는 모르지만 가을에 겨울에 못 잡술 거예요. 우리가 죽어버려. 가을 겨울에 이 우주가 태양을 내리쳐 줌으로 인해서 만물이 성장하고 그러니 이때 나도 성장한 거예요. 내 의식도 성장. 이 더위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이냐.
그러면 이게 공부인이 되는 거예요. 공부인이. 근데 더워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 아이고 우리 아들놈은 엄마 집에 에어컨 하나도 안 놓아준다냐.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큰일 나. 이게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이치를 잘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해탈의 공부를 해야 된다. 자, 이 부분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번 짚어보니까 빠졌고요. 또 하나,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방금 말이죠, 이론상 진리를 흥부 와이프하고 흥부가 둘이 톡질을 했어요. 열심히 톡질을 해서 톡질을 하고 딱 박이 저쪽으로 갈라졌어. 무슨 말인지 알죠? 한쪽은 불생불멸의 도, 한쪽은 무슨 도? 인과 보응의 도. 이게 우주에 돌아가는 이치요. 우주에 돌아가는 이치. 그런데 이 인과 보응의 이치를 대종사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인과 보응의 이치는 저기 인도에서 부처님이 밝혀주신 원리요. 그런데 우리 중국, 우리 조선, 일본 이 지역에는 인과 보응의 이치가 있었던 게 아니라 무슨 이치가 있었죠? 음양상승의 도가 있었어. 음양오행의 도. 그래서 우리 민족에는 사주팔자를 본다, 뭐든다 할 때 전부 다 뭐예요? 음양사상이에요. 음양사상, 음양상승의 도를 따라. 참여문에 나오죠. 음양상승의 도를 따라 선행자는 후일에 상생의 과보를 받고 악행자는 후일에 상급의 과보를 받는다. 그것을 인과 보응의 이치 따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종사님은 음양상승의 도를 따라 그랬어. 이게 대종사님의 이대한 점이요. 대종사님은 불교, 기독교, 유교 그 당시에 나온 서적들을 당신이 깨달았고 경전들을 두루 섭렵을 하셨어. 섭렵을 하셨는데 깨달은 성자이기 때문에 핵심 경전 한두 권만 보면 그 속에 갈마있는 사상을 확 깨뚫어 버리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10년, 50년 걸려야 될 것을 대종사님은 한번 훑어보면 알아. 왜? 깨달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유물선 3교를 통합 활용하셔서 이 원불교를 내놓으셨다. 이 말이 2000년 전에 논어 공자님 말씀을 하면 온고의 지심이야. 옛것을 익혀 새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옛것의 바탕에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사상이 아니라 과거에 있던 이런 사상들을 총정리해서 하나의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냈다. 그 말씀이에요. 만들어냈다. 이게 이데올로기. 그래서 이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상노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우리가 음양오행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상생 많이 듣죠. 상생, 상그 그래요. 상생은 뭘까요? 우리 상생? 상생은 뭘까요? 서로 살리는 거. 상극은 서로 죽이는 거겠죠. 자, 이게 뭐냐면 잘 보세요. 자,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우주가. 이게 수예요. 수. 물이요. 물이 있으면 반대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물이 있어. 그럼 반대에 뭐가 있을까요? 불. 자, 여기에 나무가 있어. 나무가 있으면 반대는 뭐가 있을까요? 네? 나무가 있으면 반대가 뭐가 있을까요? 땅? 나무의 반대는 뭘까요? 금이요. 금. 여기가 토예요. 토. 흙. 중앙. 여기를 중앙이라고 그래요. 중앙. 여기가 뭐예요? 북. 위치로 따졌을 때 북쪽. 여기가 남쪽. 여기는 뭘까요? 동쪽. 여기는 서쪽. 이 동양에서는 전부 다 이와 같은 원리로 다 구별을 해놨어. 구별. 그래서 여기 북쪽은 색깔로 따질 때 검은색이에요. 북쪽. 땅은 무슨 색이에요? 우리가 땅을 뭔 색이라고 그래요? 네? 땅을 무슨 색이라고 그래요? 황색. 목은 청색이에요. 목은 청색.
여기는 붉을 적자 적색, 여기는 백색. 자 보세요. 우리가 가장 쉽게 말할게요. 이제 오행으로 나누는 게 인의, 애지, 신. 우리나라 옛날에 음은 서양의 음은 도레미파 솔라시도 그러죠. 우리나라의 음은 몇 개가 있어요? 궁상각주 5개만 있어. 5개. 우리나라 악기의 음이 궁상각주. 그게 오행으로 전부 다 나누는 거예요. 동양의 사상은 전부 5가지로 나눠놨어. 5가지로. 전부 다. 그러니까 그건 여기서 다 설명하려고 이제 이거다 다 불붙으니까 여기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은 우주가 돌아가는데 그러면 이 수화목금토에서 상생이라는 건 뭐냐고 말이에요. 상생.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이 어디에 점을 보러 가거나 사주팔자로 보러 가면 당신 아들은 목기운이 많아요. 당신 아들은 토기운이 많아요. 당신 아들은 숙기운이 많아요. 그런 얘기 들어봤죠? 뭔 말인지는 모르는데 들어봤어. 들어봤는데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냥 넘어갔어.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하면 창피할 것 같고 쪽팔릴 것 같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그래요. 그런데 사주팔자를 보러 가니까 며느리 될 여자는 수가 3개나 들어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며느리 될 여자는 수가 3개나 들어있는데 당신 아들은 토가 3개나 들어있어. 며느리는 수가 3개 들어있는데 아들은 토가 3개 들어있어. 상생일까요? 상극일까요? 네? 상극이요? 상생이요? 네? 이제 본인이 둘 중에 하나 찍어봐요. 내 마음속으로. 자, 찍어놓고 이제 여기서 봐봐요. 이제 맞는가 틀리는가 본인이 잡으세요. 상생이란 말은 뭐냐면 물이요. 물. 물이 이렇게 갔어요. 자, 나무가 뭘 만났어? 나무가 물을 만났어. 상생이에요? 상극이에요? 네? 상생이죠? 나무가 물을 만났으니까 상생이요. 그런데 아까 여자가 수가 3개가 있다고 그랬죠? 내 아들은 토가 3개가 있다고 그랬죠? 물이 흘러가야 돼.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흙은 어쩌? 물을 흘러가게 막게. 저수지는 물을 흘러가는 작용을 해, 막는 작용을 해. 우리 어렸을 때 소꿉장난 해봤잖아요. 물이 흘러가는데 물을 막는 것은 흙이야. 그러니까 여자하고 남자하고 이렇게 만나면 수와 토가 있는 사람이 만나면 상생이야, 상극이요.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 이게 지금 사주팔자요, 우명우행이요. 아주 쉬운 거예요. 이거 알면 무지개 쉬운 거라니까, 세상에. 이게. 자, 이 나무가 풀이 나무를 만났어. 풀이 나무를 만났어. 상생이야, 상극이요? 상생이지. 아, 풀은 나무를 만나야 좋지. 그렇죠? 예? 풀은 나무를 만나야 되잖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이 말이 그렇죠. 이게 이렇게 가면 상생이요. 이렇게 가면. 그래서 물이 가장 맛있는 물이 어디서 나와야 돼? 이 단단한 바위 속에서 나오는 물이 최고로 좋은 물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 지구상에서 그래서 안반수라고 그러잖아요. 안반수. 바위를 뚫고 깊이 뚫었는데 거기서 나왔다고 물이 그러잖아요. 하이트 맥주 선전은 때 안 봤어요. 뭐 천연 안반수에서 나온 이게 이 말이라니까. 지금 이 금에서 물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최고 좋은 물이라고. 진흙탕에서 나온 물이 맑겠어요? 깨끗하겠어요? 늪에 있는 물에서 나온 물이 깨끗하게 들어요. 두렵죠? 이 돌멩이 안반수에서 나온 물이 가장 깨끗해서 최고로 좋아요. 요즘은 심층수가 이게 지금 상생의 구조요. 이해가 진짜 무슨 말인가? 그런데 이게 반대로 만나, 역으로 만나, 역으로. 이해가 무슨 말인가? 그러면은 그게 상극. 그래서 여기와 여기는 음에 들어가. 여기는 양에 들어가. 그러니까 이 우주의 성주 개공과 만물의 생로병사가 상생으로만
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니까요. 이 우주가 운행이 되는데 상생으로도 됐다, 상극으로 됐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되면서 우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형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비가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농사 짓는데 와야 되죠. 그러니까 와야 된다는 것이 중도란 말이에요. 중도. 그래서 중도란 말은 비가 와야 되는데 많이 와버리면 물성 들어가고 곡식이 죽어버리고, 비가 안 와버리면 가물어서 부타 죽어버리고, 비가 적당히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법이나 유교의 법이 부처님 법을 중도 그러잖아요. 너무 많이 들었죠? 유교의 핵심 사상을 중용 그래요. 중용. 똑같은 말이잖아요. 가운데를 쓰는 거예요. 가운데. 그러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농작물이 죽어버려. 비가 안 와도 농작물이 죽어버려. 그러니까 상생이 좋다? 아니라니까요. 비가 와야 되는데 너무 많이 와도 죽어버려. 그러니까 상생해도 안 좋아. 근데 사람들은, 교도님들은 그걸 모르고 우리 아들 창작할 때 상생이냐 만나게 교도님 기도 좀 잘해주세요. 이 지구상에는 상생도 상극도 없어. 정확하게 따지면. 자, 잘 보세요. 상생을 제가 설명해 줄게. 남편이 술을 좋아해요. 남편이 술을 좋아해요. 각시가 술을 좋아해. 둘이 술 먹으러 갔는데 부부싸움 할까요? 안 할까요? 자, 남편이 술 좋아하고 부인도 술 좋아해. 임타호님, 부부싸움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에? 둘이 다 술 먹으면 부부싸움 안 해. 한 사람이 술 먹고 한 사람이 안 먹어야 왜 먹었냐고 싸워야지. 둘이 다 술 먹은 게 부부싸움을 안 해. 좋죠. 싸움하니까 오늘 또 한 잔, 내일 또 한 잔, 모레도 한 잔. 그래서 간이 상해갖고 간암이 걸렸어. 그때 남편이 하는 말, 아이고 내가 잔소리하는 각시를 만났으면 간암 안 걸릴 텐데. 이해가죠? 무슨 말인가? 그런데 또 남편은 술을 좋아해요. 와이프는 술 안 좋아해요. 술 한 잔만 먹고는 바가지를 달달달 긁어. 또 술 먹고 왔어. 또 술 먹고 왔어. 술하고 결혼하지 왜 나하고 결혼했어? 간암은 안 걸릴지 모르지만 스트레스 받아 죽어 또. 이해가죠? 무슨 말인가? 어떤 게 옳아요? 상생도 상극도 옳지도 않고 틀리지도 않다 그 말이에요. 상생과 상극이 적절하게 타이밍을 맞아야 돼. 이것이 상벌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지 맨날 뭐 꼴만 봐도 아니야. 배려. 맨날 혼만 내 배려. 혼낼 때 혼내고 칭찬할 때 칭찬하고 이것을 적절하게 잘 맞추어야 올바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도님들은 상생만 없어. 이 우주는 상생만은 없어. 또 영원한 상극만도 없어. 희한하게 여기가 동지요. 동지. 여기가 하지요. 하지 며칠 안 남았죠? 하지가 되면 더 이상 날이 안 길어져. 지금 1분씩 길어져요. 해가. 아침에 1분 길어지고 저녁에 1분 짧아져요. 해가. 그래서 지금 가장 길잖아. 해가. 그런데 6월 22일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해가 하루씩 짧아져.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는 7월, 8월 달에 가장 덥잖아요. 왜냐? 6월 22일에 태양이 지구와 가장 가까워. 근데 그 열기가 우리가 방에 구들장에다 불을 떼면 불 떼고 나면 한참 있어야 버리면 구들장이 따뜻해지지 바로 따뜻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때 태양이 지구를 비치면 그 기운이 우리가 느낄 때는 7, 8월이 되어야 가장 뜨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구상으로 봤을 때는 과학적으로는 6월 22일 날 태양과 지구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또 12월 22일은 동지는 가장 등지고 있는 거야. 이해하셔요? 무슨 말인가? 근데 그때보다 더 지어야 엄둥설한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우주의 이치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 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가. 그러니까 이 상생과 상극이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그런데
이게 정해지지가 않았다고요. 정해지지가. 자, 잘 보세요.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봐야 아는데 우리 어른님들은 그래도 말하기가 싫어. 청년들한테 설교하려면 참 어려워. 이거 설명하니까. 자, 우리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 보면 밭이 이렇게 있어. 이 집까지는 비가 오는데 여기는 안 와요. 이런 경험 시골에서 산 사람은 알죠? 이 비가 소낙비가 오는데 소낙비가 계속 장마비가 올 때는 거의 그 지역이 다 내려요. 근데 이 소낙비를 내리고 요즘 사람들하고 설명하면 고속도로를 장거리 운행을 해보면 알아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다 보면 대구에서는 비가 막 내리다가 어디 김천 오면 안 오다가 저기 어디만큼 와요. 천안 정도 또 내려다가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죠? 이걸 잘 보라고요. 이걸 그냥 비는 천안에서 내렸다가 평택에서 그칠 수가 있다가 수원에서 좀 내리다가 죽전에서 그칠 수가 있죠. 근데 거기가 전부 농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농지. 똑같이 모를 심었어. 모를. 천안은 비가 내렸어. 그러죠? 동두천은 비가 안 내렸어. 그럼 천안은 올해 농사가 풍년이 되고 동두천은 올해 흉년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셔요? 무슨 말인가? 이것을 우주가 결정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2년 따라요. 2년 따라. 우리 교도님들이 이런 걸 볼지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 지금 짤막한 말씀 속에 이와 같은 무궁무진한 이치가 지금 들어있다 그 말씀이에요. 대종사님께서 그냥 우주의 성주 개군과 만물의 생로 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만 그렇게 했지만 이 속에 이러한 이치를 우리들이 캐치하지 못하면 이론상 진리하고는 우리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대종사님의 참제자라고 할 수가 없어. 이걸 모르면. 우주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이제 불교에서 인과라고 그래서 인과. 불교에서는 인과 이것을. 인과의 한자가 생략돼서 뭐가 있을까요? 인연과. 그렇죠. 아이고 우리 주사님. 인연과. 인연. 가장 중요한 게 인연이요. 인연. 그래서 전연은 별로 안 좋아하잖아 사람들이. 인연을 좋아하잖아. 그러나 인연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인연, 전연, 잡년을 다 좋아해요. 다 훌륭한 사람이니까. 근데 사람들은 인연만 좋아하니까 또 착심이요. 이게 정확히 인연을 모르는 거예요. 인연, 전연, 잡년, 잡이란 말이 섞일 잡자요. 온갖 사람이란 말이에요. 온갖 사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 있느냐? 없어. 좋은 사람은. 반대로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나쁜 사람도 없어. 누구든지 만나도 서로 간에 마음만 잘 쓰면 오케이. 신림역 앞에 수도 없이 젊은 남녀들이 이렇게 지하철에서 나와요. 저기 산책을 하려고 저기 천으로 산책으로 하려고 그냥 사람들 우르르 올라와. 그런데 요즘 부모들이 지금도 자식들 결혼시키려면 사주팔자 이런 데를 찾아가. 찾아간 사람들은 다 속이 하나예요. 은큼한 사람들이에요. 은큼한 사람. 아들이 있어갖고 사주 보러 간 사람, 딸이 있어갖고 사주 보러 간 사람, 사주 보러 간 사람들은 다 은큼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죠? 내 아들이 있어. 우리 아들이 며느리 될 사람 사주팔자 좀 더 생년월일 좀 적어갖고 와라. 그래갖고 사주팔자를 보러 갔어. 뭐더러 보러 갔을까요? 나는 엄불교 다니니까 우리 며느리 사주팔자가 나쁘면 전생에 우리 아들이 이러이러한 빚지었은 게 이번 생에 참여하고 죄를 갚고 보호너라 하려고 사주팔자 보러 갈까요? 아이고 훌륭한 것입니다. 응? 어떻게 하면 사주팔자 보러 가는 뜻은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며느리 덕 좀 보고 살을까 그 말이에요. 이해가셔요? 사주팔자 보러 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며느리 덕 좀 볼까? 원불교 다니는 사람들, 원불교 다니는 처녀 총각이 결혼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남편한테 불공을 잘할까? 처처불상으로 대할까? 무슨 말인지 알았죠? 남편은 와이프에게, 와이프는 남편에게 둘이 똑같이 그 마음을 먹어봐. 여기에 상생상극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행복만 있을 뿐이지. 행복만 있을 뿐. 응? 그런데 원불교를 다니고 법사라는 교도님들도 자식 결혼을 가면 돈 갖고 사주팔자 보러 가. 그 돈 갖고 교당에 다니네. 진리 전에 복이나 쌓이게. 그리고 교모님한테 와서 기도해 주라고 그래요. 자녀 결혼한다.
그럼 제가 이런 설법을 해줘. 그러면 아들 며느리 될 사람들이 여기 와서 교무님 설법 듣고 아 마음을 잘 써야 되는구나. 근데 그건 안 해. 그건 않고 사주팔자로 간 데서는 돈 없네. 그거. 참 마음이 아파 교무님. 우리 신림비단 교수님들은 싹 보는 거 없구만. 이런 이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여기서는 인연과 법칙, 이것을 연기법이라고 그래요. 연기라는 것은 뭐냐?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해서 저것이 생한다 그 말이에요. 씨앗이 있음으로 해서, 그렇죠? 이 씨앗이 땅이라는 연을 만남으로 해서 과가 형성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양에서는 이 음양무행, 상생과 상극이라고 그랬는데 때로 상생과 상극이라는 것이 인연이란 말이잖아요. 인연. 야가 인연이 있어갖고 연을 다서 과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죠? 반대로 상극은 야가 인이 되고 야가 연이 돼서 과가 나는 거잖아요. 순서가 막 바뀌었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는 이것을 연기법이라고 그래요. 연기법.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등에다가 지금 솜을 짊어지고 길을 걸어가요. 솜을 지고 지금 바빠. 지금 빨리 산을 넘어가고 시장에다 시간을 맞춰야 오늘 장날에 팔아. 그런데 소낙비가 내렸어.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급해도 소낙비가 내리면 가야 돼요? 못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속이 터져도 솜을 팔려고 하는 사람은 비가 오면 솜을 맞으면 안 돼, 물이. 이해가지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솜이 안 받게 하고 제발 비만 그치게 기다려야 돼.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가? 이 사람은 뭐냐? 부지런한 장사꾼이었어. 근데 하느님마다 이렇게 안고야 안 돼. 근데 게으른 솜 파는 사람 있어. 저녁 내 술 먹고 아침에 늦잠 잤어. 늦잠 자고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솜 어떻게 판대? 그래도 한번 시장이나 나가보자. 하고 짐 짊어지고 갔는데 계속 해갔다고. 그래갖고 시장 갔는데 시장에서 솜 팔러 온 사람이 안 오니까 솜 살 사람은 사갖고 가야 할 거다녀. 오후까지 기다려갖고 이 사람은 돈 벌어. 이것이 지운바라고 있는 거야. 이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뜻대로. 이게 인연 따라요. 인연 따라. 그러니 우리 교도님들이 이러한 원리에 바탕해서 이제 우리 인간은 심신작용을 여기서 해야 돼요. 이러한 것을 기본 베이스를 깔고 이걸 깔고 나서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이제 심신작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가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빼놓고 심신작용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이것이 기본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돼. 아무리 내가 심신작용을 잘하면 결국에는 되겠지만 아까 부지런한 숨 파는 사람이 돈 벌어야 되잖아. 돈 잘 벌어야 되잖아요. 원리적으로 따졌으면. 그런데 아니야. 지은 바에 인연이 안 되면 이 사람은 빨리 가면 비 맞는다니까. 또 안 되려면 꼭 안 된다니까. 근데 잘 된 사람은 묘하게 어젯밤에 술 먹고 늦잠 잤는데 오히려 비를 피하고 무슨 말인지 알았죠? 솜이 비도 하나도 안 맞고 더 잘 팔고 있다. 그냥 심신작용만 했으니까 된다? 이건 보편적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구 얘기나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교모님, 아이고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돼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왜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왜 그럴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 안 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먼저 이 사람은 잘 안 된 사람일수록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돼요? 참회, 반성,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생에 묵은 업장을 녹여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교모님을 만났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의정부교당이라고 했던가 그 교당에 교모님들이 가기만 하면 아픈데요. 교모님들이 가기만 하면. 그런데 어떤 교모님은 거기 갔는데 안 아팠대요.
다른 경우는 1년만 되면 아프고 막 안 좋고 요 정도다. 그런데 거기에 뭐 초대 교모님인가 제가 어릴 때 들어서 정확히는 못 들었어요. 그런데 맥락은 비슷한 맥락이요. 초대 교모가 거기서 아파갖고 막 돌아가셨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 교모들도 가면 아프고 그런다고. 그런데 어떤 교모는 안 아팠대요. 그래서 이 얘기가 왜 안 아팠냐? 그 교모는 그 교당 가자마자 그 전임 교모를 위해서 40일 동안 천부대를 열심히 모셔드렸대요. 나는 그 말에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이거다. 그 지금 아파서 열받으신 교무가 그저니 그 없고 어려운 그 교당에서 그 교화를 읽어내려고 그 혈신변성에 노력을 하시다가 건강을 잃어가고 아팠어. 그러니 얼마나 거기에 애착이 많겠어. 이 교당을 이렇게 해야겠다는. 그러니 후임 교무가 나의 그런 힘든 상황도 이해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와서 교화도 열심히 하려고 하면 진리도 옹호해주고 할 것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부할 때. 여기에 바탕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심신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게 진리의 음조와 운동이에요. 진리의 음조와 운동. 사람이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잘 살려고 해도 진리의 음조와 운동. 진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가. 이해하세요?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다생겁내에 내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생겁내에. 우리 교도님들 어디 가서 그런 경우 많잖아요. 저는 그런 게 많아요. 아, 저 사람 어디서 처음 본 것 같은데 왠지 호감이 가는 사람 있어. 아, 근데 오늘 저 사람 나와서 처음 봤는데 왠지 막 기운이 탁 하고 얄미운 느낌이 있어. 그게 지금 다생겁내에 나와 인연작곡이에요. 그건 뭐하고 똑같냐? 내가 운전을 하고 가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앞차에서 느닷없이 창문을 열고 담배 피우던 걸 바깥으로 팍 내뿌려. 그런 거 많이 경험해봤죠? 그러면 뒤에 타고 간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렇죠. 저런까지만 하면 강원석 씨가 부처님이네. 이제 많이 순화됐어. 저런만 하네. 그 뒤에 붙이죠? 그러니까 그 차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걸 본 사람들은 전부 다 그 기사에게 여기 앞차에게 이해가죠? 그러니까 그것이 나도 모르게 악연이 된 거예요. 악연. 그러니까 다음 생에 어디서 보면 나도 모르게 그 기운과 기운이 통하는 거예요. 생각은 안 나지만 이게 우주의 본능적인 거예요. 그런데 다생겁내에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산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그냥 나 없을 때 이 얘기해. 참 저 사람 착하다. 저 사람 복 받겠다. 그러니까 어디서 나중에 만났는데 나에게 기운이 상생으로 오는 것이다. 그 말씀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이번 생만 잘 산다? 그건 눈앞만 보는 거예요. 잘못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잘 살지만 네가 다생겁내에 잘못 살았어. 그래서 그 기운이 탁해. 알아듣겠어요? 이런 것들은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잘 안 풀리고 잘 안 된 사람은 막 열심히만 하려고 하고 먼저 진리 전에 참회 기도를 하고 업장 소멸 기도를 하고 그 업장이 아주 풀린 것 같다 했을 때 무슨 일을 시작하려고 해야지. 그냥 안 되는데 막 빚내갖고 놈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니요 하면 될 것 같아 하면 될 것 같아 계속 손해만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럴 때처럼 좀 한바탕 쉬고 차분히 진리 전에 업장도 높이고 선업도 하려고 진리 전에 맹세도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이 장사를 해서 이 장사가 잘 되면 참 지역을 소멸하는 의미로 어려운 데도 도와주기도 하겠고 공중사의 복도 짓겠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서원 다짐을 하면서 해야 업장이 풀리면서 잘 되는 이치가 있다고 말씀을 이렇게. 알겠겠어요? 자, 이것이 이제 빠졌고 또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또 보충해야 될 것이 뭐냐? 육도로 변화를 시켜 그랬죠. 육도. 그러면 제가 설교하면서 저번에 그래서 육도 다 하니까 육도는 넘어가자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러죠?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육도가 이렇게 지은 바 결과에 의해서 육도가 나타나요. 이건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육도가
나타나기 전에 벌써 우리들이 육도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보다 심상육도라고 해요. 심상. 마음으로, 마음의 육도가 있어. 마음의 육도. 마음의 육도. 자, 마음의 육도는 뭘까요? 그러면 마음의 육도. 마음의 육도 중에서 천상락은 뭘까요? 천도. 마음에서 천도는 뭘까요? 마음에서 천도는 우리 교도님들이 생각할 때 마음에서 천도. 그리고 모든 경계, 안이비설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교도님들이 늘 안이비설신은 육군을 행주자와 어묵 동정으로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때 당하는 경계마다, 경계가 순경만 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순경만. 아까 여기서 말했죠. 역경도 온다 그 말이요. 순경이 왔을 때 순경에 넘어지지 않고, 역경이 왔을 때 역경에 끌리지 않고, 아하, 전부 다 나를 마음 공부시키는 원리들이구나 라고 알고 내 마음을 해탈의 심경을 지금 쓰고 계시는가 보세요. 이 마음을 쓰고 계신 분들은 이번 생에 마쳤을 때도 다시 천도에 태어나요. 천상에서.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이 내가 다음 생 안 가봐도 알아. 다음 생 안 가봐도. 지금 내가 마음으로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요. 지금 내가 다음 생에 내가 아이고 악도에 떨어지면 큰일 나겠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스스로 돌아보라고요. 스스로. 염라대왕보다 더 정확해. 염라대왕보다. 왜냐? 내 양심이 나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냐? 너에게 받기를 좋아하냐? 내가 근면성실하냐? 게으르고 나태에 빠졌느냐? 나한테 물어봐요. 나한테. 누구한테 물어봐요? 나보다 더 정확한 사람 어디가 있어요? 나보다 더 정확한 사람. 인도에 수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인도. 능히 선도할 수도 있고 능히 약할 수도 있고, 살면서 낙할 때도 있고 구할 때도 있고, 보라기 상반한다. 엇비슷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도, 참 저 사람 어떨 때는 선도하다가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화내는 모습도 있네. 또 화도 내다가 즐거운 일도 있다가 괴로우면 괴동겨가고 짜증난 일도 있다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이 엇비슷한 사람. 아마 대부분 우리 교도님들이 그랬죠. 그런데 이제 우리 대부분 교도님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 정도로 올라왔겠죠. 여기가 150이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놀겠죠. 여기에서 노는 것들이 2로 높을수록 조사. 무슨 말인지 알죠? 100에 이른 사람이 부처. 알아듣겠어요? 인도에 수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이 봐요. 지금 나는 하루 삶 속에서 짜증을 많이 내는가? 늘 즐거운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늘 긍정적인 생활을 하는가? 나는 부정적인 생활을 하는가? 나는 오늘 또 남을 못 도와줘서 어이구 오늘 나 착한 일 하나도 안 했는데 벌써 10시 돼버렸네. 이런 생각을 갖는가? 아유 나 오늘 짜증 더 내야 되는데 벌써 다 하고 있는 그 생각이 있어요. 이걸 돌아보면 내가 다음 생에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 알아요. 이게 심상묵도예요. 심상묵도. 축생은 대표적인 게 A 염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A 염치가. 동물들 봐봐요. 동물의 왕국 봐봐요. 그 먹잇거리 하나가 있으면 사자도 달라들고 하이에나도 달라들고 독수리도 달라들고 수없이 많은 생명체들이 달라들어요. 안 달라들어요? 달라들죠. 우리 같으면 뭐예요? 그 큰 얼룩말 한 마리 있으면 우리 교도님들 전부 다 앉아갖고 양타원님이 아이고 한 줄로 서. 그럼 경타원님이 북도 퍼주고 거기다 이것도 퍼주고 또 우리 희한님이 소금도 주고, 그래갖고 전부 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각자 사무에다 다 갖다 놓고 다 먹어도 이 얼룩말 한 마리가 남네. 그러죠? 그런데 표범이 얼룩말 한 마리를 잡으면 어디로 갖고 올라가요? 나무 위로 갖고 올라가. 나무 위로. 그럼 하이에나는 그 밑에서 뭐하고 있어? 너 이 새끼 내가 응? 그러면 야생에 있어. 야생에. 그러면 한 번 먹다가 그죠?
도망갔다가 다시 오고 도망갔다가 오고 도망갔다가 계속 이 A 염치가 없어. A 염치가 그거요. 그걸 본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축생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A 염치가 없으면 축생으로 떨어져요. A 염치가 A 염치. 에라이 염치도 없는 놈아. 염치도 없는 놈아. 왜 대종사님께서 가장 혼내는 사람이 누구였다고 했어요? 대종사님께서 6.1대제 추부담에도 나왔죠. 대종사님이 가장 혼내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공중사 이러는데 안 나온 사람을 가장 혼냈다고 그랬잖아요. 아, 대중이 울려가는데 방구석에서 잠이나 자고 있고 놀고 있는 놈이 염치 없는 놈 아니야. 그렇잖아요? 아, 지금 이 농번기 때 얼마나 바빠요. 그때 방에서 잠이나 자고 있고 업무가 안 되라고 있는 놈이 그 놈이 예의 염치 없는 놈 아니야. 예의 염치 없는 놈. 예의 염치 없는 행동을 하니까 이 사람이 다음 생에 축생으로 태어나갖고 죽으라고 보면서 갚아야 된다고. 아, 우리 교도님들하고 이렇게 식사만 한번 하러 가봐봐요. 식사만 하러 가봐요. 그러면 어떤 교도님은 그냥 교모님이 저것 한번 먹으면 이렇게 바꿔줘. 또 저걸 먹으려면 또 바꿔줘. 또 한 번 먹으려면 바꿔줘. 그냥 부담스러울 정도로 상대방을 챙겨요. 무슨 말이죠? 어떤 교도님은 교모님하고 식사하자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뭐라고 하더라고요? 교모님 뭐 좋아하시냐고 안 물어봐. 내가 좋아하는 물어봐. 그럼 그건 상대방이 A가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경타원님을 모시고 싶으면 경타원님 뭐 잡수고 싶어요. 요즘 컨디션은 어때요? 어디로 가면 좋겠어요? 대접을 하려면 그분에게 맞는 걸 대접해야지. 그분 모시자고 해놓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하고 있잖아요. 하고하고 여고하고 우리 동화책에 나오죠? 손님 초대하고 어떻게 해요? 상대방 뭐더러 초대해요? 열받게. 그게 염치 없는 다음에 저녁에 음식 어디 가고 그냥 막 상대방은 보지도 않고 나만 막 먹어. 저 비싼 거. 근데 그 사람이 계산을 대고 돈도 안 내. 응? 그것보다 옛날에 남자도 술 먹을 때 안주바르라고 그래. 안주바. 술값도 안 내는 사람이 술 먹는데 그 귀한 안주만 다 먹어. 그러고 가면서 뭐라고 하냐. 나는 술 안 먹어서 술값 안 내. 이게 A 염치 없는 사람이에요. A 염치 없는. 수라보는 특히 악하지는 않아요. 악하지는 않는데 뭐 세상살이 이런 들었다고 저런 들었대요. 아이고 대충 살다 가지마. 대충 살다 가지마. 그런 사람 요즘 너무 많죠. 그냥 부모에게 기대가지고 아이고 뭐더러 직장 다녀. 아이고 요즘 같은 시대 그냥 대충 살고 갈지. 수라보 다음 생에 이 사람들은 수라보를 받아서. 또 악이보 복은 짓지 않고 복만 바라고 명예나 재물이나 모든 것에 헐떡거리고 사는 사람. 헐떡거리고 사는 사람. 자기는 노력하거나 막 쟁취하려고 하지 않고 바라기만 하는 사람.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게 바라는 사람 같더라. 이 사람들이 악이고요. 악이고. 악이는 뭔지 알죠? 목은 조금 하는데 배는 이렇게 있고 먹어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 한번 봐봐요. 내가 어렸을 때 이 정도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 다 있는데 지금 그만큼 다 가졌는데 지금 행복하지 못하잖아요. 이게 악이고의 전형이에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같이 잘 사는 나라 전 세계에서 몇 나라 없어요. 먹을 것이 넘쳐나는 나라예요. 그런데도 지금도 부족하다 이게 악이고요. 악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먹을 것이 천지요. 입을 것이 천지요. 그런데 드라마에 보면 맨날 뭐라고 하냐 나는? 참 이놈 드라마를 없애든가 해야 돼요. 드라마에 보면 그냥 집도 몇 평이나 되는가 모르겠어. 그냥 방에서 축구도 되겠어. 옷장이 얼마나 넓은가 몰라. 이 옷장 하나 열어봐. 옷 하나 이렇게 재보고 저 옷장 내가 이렇게 재보고 아이고 뭐 하나도 입을 것도 없네. 내가 봤을 때는 옷이 천지인데 입을 것이 없대야. 대종사님 당시 때는 외출복 하나 있었대야. 외출복 하나 나머지 전부 작업복이고 그죠? 그래 그거는 먼저 누가 입고 가버리면 나가지도 못했대요. 입고 나갈 것이 없어서. 그런데 옷장에 그렇게 많은 옷이 있는데
입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게 악이 뭐예요? 악이 뭐예요? 만족을 집어보려, 만족을 집어보려. 우리 교도님들 한번 생각해 봐봐요. 어? 지금이라도 빨리 오늘 집에 가서 있잖아요. 안 입는 거 있으면 빨리 다른 사람 줘요. 다 놈도 있어. 아, 다 놈들 있어서 못 주는구만요. 자, 그 다음에 지옥. 지옥은 말할 것도 없이 지금 내가 속이 부글부글 끓고 괴로운 사람, 너무 잘된 것만 봐도 속이 부글부글 끓고 배 아프고 사돈이 돈만 사도 배 아픈 사람 있죠? 이런 사람, 이 마음보, 심보를 잘못 쓴 사람, 이 심보를 잘못 쓴 사람은 늘 부정적이야. 좋은 걸 안 봐. 좋은 것이 많이 있는 데서 거기서 꼭 나쁜 것 한두 개 봐갖고 그 나쁜 거 갖고 얘기해. 이 천상에 가는 사람하고 반대요. 천상에 가는 사람은 나쁜 것이 9개 있고 좋은 거 하나 있으면 좋은 것을 보고 감사해요. 근데 지옥에 갈 사람은 9개 좋은 것이 있는데 1개 나쁜 거 있어. 그 1개 갖고 꽃을 잡아. 그리고 짜증내. 부글부글 끓어 속이.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게 심상육도예요. 이런 것을 우리들이 한 번씩 잘 보자 말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 핵심. 오늘 핵심 잘 들으세요. 교수분들. 자, 육도에서 이 말이 할 때도 끝날게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천, 인, 수, 아, 축, 지옥. 자, 이 6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있는데, 다음 생에 내가 어디로 태어날 것이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6가지는 아무 힘이 없어. 6가지는 아무 힘이 없어.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6분을 작용하면서 심신작용을 하면서 먹이를 얘한테 많이 주었느냐, 얘한테 많이 주었느냐에 따라서 이게 쌓이고 쌓여서 야가 힘이 생겨. 모든 것들은 먹이를 먹으면 성장하고 자라죠. 우리가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워줘도 강아지를 날마다 먹이를 주어야 강아지가 성장하잖아요. 아이를 낳아서 키워도 엄마가 젖도 먹이고 음식을 먹어야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도는 아무 힘이 없어. 내가 심신을 작용하면서 여기에다가 사랑하고 먹이를 주었는가, 여기에다 주었는가를 잘 돌아보면서 행동을 하세요. 우리 교도님들이 전부 다 내가 먹이를 주고 길렸던 결과를 받는 거예요. 다음 생에 부처님도 예수님도 하느님도 나를 지옥에 떨어져라고, 축생으로 떨어져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이번 생에 살면서 어디를 좋아하고 어디에 먹이를 주고 어디에 관심과 사랑을 쏟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내 작품이야. 전부 다 내 작품이야. 아시겠어요? 이걸 자작자수,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다. 자업자득. 똑같은 말씀 아니에요? 전부 다 내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은 내가 노력만 하면, 관심만 가지면 여기에서 일이 갈 수 있어. 여기에. 그런데 대종사님 법을 믿고 공부를 하면서도 여기에 관심과 사랑을 가지면 오라 불쌍하고 슬플 뿐이야.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대종사님께서 다 밝혀주셨잖아요. 그러지 말아라고. 그런데도 내가 여기가 좋다면 어쩔 수 없죠. 어떻게. 교모님은 안타까울 뿐이지. 슬플 뿐이지. 어떻게. 오늘 이 방송을 듣는 교도님이나 이 자리에 법회를 받는 교도님들은, 그죠? 이것 때문에 법회를 나오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만이라도 좀 제발 한번 지켜봐요. 오늘 집에 가셔서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사랑했고 어디다가 먹이를 많이 주었는가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이 뭐가 있어요?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이 뭐가 있냐고요. 나는 무엇을 사랑했는가? 여기를 사랑했는가? 여기를 사랑했는가? 여기를 사랑했는가? 여기를 사랑했다면 빨리 먹이를 끊어야 돼. 먹이를 끊어야 돼. 그래서 야를 굶주리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살이 야에게 빨리 영양분을 주어갖고 야가 성장하게 만들어야 돼. 이해하셨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